아가서는 대부분 여성 중심으로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은 남성의 목소리로만 채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첫날 밤을 치르는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치르며 너울을 이렇게 들면서 여성의 눈을 보고 노래하는 남성의 속삭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보면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시야가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머리칼은 눈 염소떼 같다. 그리고 입술은 3절에 보면은 입술은 홍색 실 같다. 입은 어여쁘다. 뺨은 석류 한쪽 같이 상기되어 있다. 그리고 목은 그리고 가슴은 5절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6절까지도 그 내용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울을 들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 감탄의 끝이 무엇인가? 7절이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감탄으로 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다라는 것,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관리받으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들판에서 일을 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신의 피부가 컴플렉스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처음 마주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좀 탔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콩깍지가 완전히 씌인 거죠. 나의 그런 피부조차도 나의 그런 상태조차도 아무 흠이 없다. 완벽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완벽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부드럽고 가장 경이로운 모습들을 이 여성에게 비유하여 잇대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여성은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마주했다라는 사실이 행복했고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단점까지도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단점조차도 장점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사랑이고 나를 향하여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단점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하지만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서로 간의 사랑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아무 흠없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남성이 그냥 예쁘네, 괜찮네, 그리고 끝낸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조를 다양하게 하신 겁니까? 그냥 인간만 만들고 그냥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최저의 환경만 조성하면 되지 우주를 보면은 뭐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어떤 소설을 보면은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리밖에 없는 것은 신이 어떻게 보면은 낭비하는 거 아니냐, 실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창조적인 그 창조물들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기도 해요. 지금 이 남성은 자신이 보고 있는 어떤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가리켜 사랑을 표현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들을 그리실 때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알겠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창조물들을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창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을 표현할 때 일단 표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탄과 경의로 상대방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온 곳곳에서 비유를 들며 찾고 들며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함께하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에게는 이 8절이 우리 특별 부흥의 표처럼 생각났습니다. 함께하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함께하자, 함께 가자, 복음으로 살아가자라는 말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이 아마나, 스닐, 헤르몬은 이스라엘 가운데 높이 있는 청정 지역을 뜻한다라고 해요. 가장 깨끗한 곳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깨끗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뿐만 아니라 사자굴과 표범산도 있는 곳이 우리가 사랑을 응답하기 이전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가장 순수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응답하기 위하여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실존적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순수해 보이지만 가장 또 위험한 것이, 폭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에 응답할 때에 가장 순수한 것은 가치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다하고, 왜냐면은 네가 뭐 10절에 보면은 그 12절에 보면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신비로움이 넘치고 왕만 출입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호칭들로 이어지는 것, 이 내가 지켜왔던 순수한 삶, 순결한 삶이 바로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왔구나라고 나의 그 청정한 모습들이 빛이 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자와 표범이라는 위협, 그 이전 같은 경우는 2장 15절에 작은 여우를 들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여우, 사자, 표범, 지금 짐승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짐승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짐승 같은 위협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9절, 10절, 11절, 12절, 뭐 13절, 14절, 15절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달콤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꿀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콩깍지가 꽉 씌이고 꿀 떨어지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완벽하게 만족하는 신랑의 모습을 그리면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얼마나 가깝게 느꼈으면 내 누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친밀감의 사람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아 와서 봐라, 이거 한번 누려봐라, 이 얼굴 한번 봐봐라, 진짜 대단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내 사랑이 너무 커서 상대방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리며 오늘 말씀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사랑은 일단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계속 위주로 얘기하면서 안 달래고 그냥 남성은 뭐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또한 전력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만 사랑한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만 사랑해서 안 달란 것 같고,
공동체를 나만 사랑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응답 있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응답은 우리가 전부 아름답다라고 불러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까지도 직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피부가 가장 컴플렉스했던 사람에게 너울을 벗기고 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경이로운 언어로 감탄사를 내뱉는 그 사랑을 보며 그 여인의 컴플렉스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전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전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창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관찰력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너울을 벗기면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시선을 내리면서 하나하나 창조적인 언어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 남성처럼 우리가 자세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노래해주는 창의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꼴 보기 싫다라는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꼴이든 나쁜 꼴이든 계속해서 보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질 때 사랑이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누군가,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될 공동체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창의적인 언어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콩깍지가 씌인 것이 확실하고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 같은 놈을 신경 쓰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콩깍지가 씌이고 꿀 떨어지는 예수님 앞에선 우리는 최고의 신부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우리 눈에 있는 콩깍지가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눈에서 떨어지는 꿀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꿈꾸면서 사랑에 녹아든 하루, 사랑이 충만한 하루, 사랑이 흘러가는 하루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